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오늘 예배에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얼굴도 뵙고요, 또 보고 싶은 얼굴도 이제 하루 이틀 또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더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이제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더욱더 많이 주의하시되 또 기대하심으로 이 성전 예배 활성화를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제 기능을 하고 사역도 더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같이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런 삶의 풍성한 은혜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온통 세상이 아직도 어둡지만 이 어두운 세상, 이 가운데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반사해서 이 어둠을 물리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패배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끌려만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고한 더 큰 믿음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정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더욱더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영국 여왕이 오래전 일인데 민간 시찰을 나갔습니다. 민간 시찰을 나가서 신실하다고 소문난 한 과부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왕이 그 과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 집을 방문한 사람 가운데 최고 높은 사람이 과연 누구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왕의 마음에는 그 과부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예수님이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 과부는 뜻밖에도 우리 집을 방문하신 분 가운데 최고 그 지위에 있는 분은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왕이 조금 실망을 해서 그 과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더니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이런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제가 글을 읽을 때 정말 마음에 조금 도전이 됐는데,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손님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냥 말로만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죠.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손님처럼 혹 느껴지진 않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으로 여긴다고 하면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좀 구분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스려지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흔히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의로 옛다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결과적으로 볼 때 인간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의 기록으로 남겼어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생사화복을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사화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임의적으로 우리에게 참 이쁘다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여진 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이걸 교리적으로 너무 깊게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만 보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거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래전에 LG의 전신이었죠. 금성사에서 TV가 초기에 나올 때 TV를 발명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내잖아요. 그 광고를 낼 때 그 광고가 아직도 기억되지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광고의 내용은 그래.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권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그야말로 평생을 좌우하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님이냐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사망의 길을 걷는 경우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믿는 것이 별로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분명히 나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님으로 모신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영생으로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는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에요. 이 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축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인데요 모든 사람을 다 믿게는 못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의에 이르도록 하지는 못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믿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영생을 준다고 하지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뭡니까? 저를 거부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로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느 한 길을 택해야지 됩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Don't sit on the fence. 중간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중간에 앉아가지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리고 유익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금방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길을 택해 나가는지 사망의 길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그 선택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신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선택을 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궁정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그 신학적인 해석이다. 모세의 선택에 대한 그 해석인 겁니다.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이 두 길 가운데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그 길을 택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니 이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는 자와 함께 가는 길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택하지 않아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까? 믿노라고 하면서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를 손님으로 생각하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람 한번 불면은요 그냥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가는 것, 그거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그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결단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을 했고,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까지 바로 공주의 아들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왕궁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 진정 자기가 살아갈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은 큰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가 이 40년 동안이나 바로 공주의 아들로 바로 궁에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것은 내가 살아갈 길이 아니다 하는 깨달음이 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자신의 친모가 유모가 되어서 이 모세를 키우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처럼 들으면서 그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된 거라 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선민 사상, 그 자의식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모세는 애굽 왕궁에 머무는 것을 자기 옷이 아닌 것을 입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모세의 선택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해석해 볼 때 모세는 분명히 왕궁에 머무는 것을 자기 옷을 입은 것처럼 느끼지 않아서 거북해서 그것을 벗어내고 미디안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여러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후계자로서 보장된 미래가 그 앞에 펼쳐질 텐데 세상의 성공을 거절하고 미디안 광야 허허벌판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의식,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그 깨달음이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이렇게 수모받는 길을 택하고 그가 상 주신 이름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었던 이 모든 과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 그런 증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거절해야 할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세상 것만 가지고 또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거절해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거부해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경험과 옅은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택해 나가고 그러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거부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을 볼 기회가 좀 많지요. 저는 좀 다큐멘터리 위주로 가끔 보고 또 거기에서 설교 내용도 얻곤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 한 도예가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도예가가 도자기 하나하나를 혼을 다해 빚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예가가 그 도자기 위에다 그림을 긋고 또 유약을 발라서 그 다음에 가마에 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100개 정도의 도자기를 만들어내고는 그 다음에 이 도예가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한 90개 정도의 그 도자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멀쩡한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부신 도자기 그 잔해가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리 멀쩡한 도자기를 정성껏 구워가지고는 깨부십니까? 그랬을 때 그 도예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아서 소개합니다. 덜 좋은 것을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덜 좋은 것을 깨트려 버려야지 가장 좋은 것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차선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가장 최고의 것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덜 좋은 곳에 만족하고 머무는 한 거기에 여러분 익숙해지면서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인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요단 동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 도강을 이제 시도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은요 그 요단을 건너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 2지파 반이 뭐냐면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그 푸르른 초장을 보면서 머물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들이 그 요구를 할 때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축이 많이 있는데 이 초장을 보니까 이만하면 충분하겠습니다 해서 모세에게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요 가장 좋은 것이 눈앞에 있는데 덜 좋은 거 그들이 볼 때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무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다가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그들 앞에 있는 이 요단 동편에 푸르른 땅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들은 차선의 것에 자신들의 짐승을 보고 자신들이 그 짐승을 먹일만 하면 됐다 하는 이런 마음에 그만 요단 동편에 안주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렇게 눈에 보암직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렇게 달콤한 것에 그냥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 미천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선택하고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얼마나 미천한, 자신들의 가축만 보면서 이 정도 갖고 됐다 하는 그런 생각과 경험 가지고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냐. 역대상 5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헛된 선택을 하고 차선의 것에 만족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렇게 아스르 왕에 의해서 2대에 걸쳐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떠나 고통당하고 포로 생활하는 이런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에 크고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아직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셨을 때는 가장 좋은 일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가장 좋은 일은 미래에 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크고 좋은 일을 계획하시는데 우리가 그만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 놓는 그런 달콤한 것에 우리가 빠져서 거기에 헤매이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것이에요. 그 유머를 통하여서, 자기 침몰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자 자신의 신분과 맞지 않는 세상의 신분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차선의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는 이런 선택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을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계기,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품을 가진 사람은 짝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법입니다. 명품을 가진 사람은 짝퉁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이 땅의 영광의 그 큰 가치를 느끼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나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 이후에 세상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배설물이라고 고백할 정도가 되었어요. 이렇게 심령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면 세상의 영광이 시시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이것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알아서 어느 순간 선택해야 될 때는 세상의 영광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이 땅에 세상 것 갖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기 원하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영광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맛봤기 때문에 그렇게 바른 선택을 하며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보낸 편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애정이 많았는데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며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강구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부요한지 알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서 대적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 담아준 대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환난이 왔어요. 그에게 고통이 왔어요.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죽인 줄 알고 바깥에 방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래서 제자들도 놀라게 하고 그리고 복음이 계속 증거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기업의 풍성함과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과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이런 삶의 선택을 하며 살았고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간다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성도들이 이와 같은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 큰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모세가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 사도 바울이 거절하고 사도 바울이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거절하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세의 삶, 아주 친근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것을 선택하게 될 때 무엇이든지 과연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 단순히 인간적인 경험이나 세속에서 얻은 얕은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지 그래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경험을 넘어서길 바라요. 세상에서 얻는 정보들 정말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그 정보를 잘 선택해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엉뚱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세상의 그 지식, 그 세상의 얕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면에 주시는 그런 감동에 따라서 선택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무슨 선택이든지 그런 거예요. 신앙적인 선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때 얕은 인간의 경험 그거 의지하지 말라. 너무 그거에 인간적인 정보나 지식만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선택해 나가자.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서 실패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 이번에 40일 새벽 부흥성에 한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기가 죽어가지고 아예 시도도 안 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든 한번 내딛어 보겠다 한 발을 내딛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실패할 수는 있어도 기도해서 실패하는 법은 없더라.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대한 그런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할 수는 있지만 기도해서 실패하진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왜 실패하는가? 기도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정말 진심한 마음으로 내가 내 경험이 아니라 옅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선택했는데 그런데 잘못됐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 여러분 아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공간보건소에서는 말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께 나와서 부르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귀신에 들린 딸이 있었어요. 아니 어미 입장에서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뭐 헛된 짓을 하고 하니 얼마나 염려가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딸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이 여인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지경에서 나온 거예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 여인의 딸이 치유된 것은 그 지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있는 유대 지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낯선 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에게 안정되고 안전한 자리를 떠나서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지경을 떠나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면 문 열고 여러분의 지경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지경에 나오는 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준비서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머무는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리라 할 때 일어나는 순간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지경이 뭐냐? 나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갇혀있는 그 지경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경을 털고 나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하시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와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이 호칭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루트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내용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한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랍비요 하지 않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놀라운 그런 호칭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경에서 나왔어요. 이방 지역에서 나와서 유대인들이 가득하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참남하도다 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를 여러분 누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살해의 위험을 느끼고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며 딸을 고쳐달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녀는 딸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 그 지경에서 나오는 선택을 먼저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그녀의 그 귀신 들린 딸이 낫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뭐예요? 이에 그 여인이 자기의 지경을 벗어나서 예수님께 나오고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전에 뭐 개에게 떡을 주냐 하는 얘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여인의 이런 행위를 보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 인정하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그때로부터 딸이 낳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경우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생명의 위협이나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시대에도 그런 게 지금 횡행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고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모이는 것이 제한받고
모였다가는 벌금 내고 모였다가는 잡혀가고 모이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 이 백주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민교회도 회개해야 되지요. 모든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우연히 어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선택의 결과로 지금 이런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선택할 때 지금은요 정말로 많은 불이익과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동성애가 여러분 법제화되면서 연방정부에서 여러분 선포되면서 그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함부로 이제 목사님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어느 경우에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가게 될 때 생명의 위협,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골로새 교훈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교회는요 지금 큰 핍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한번 추수감사절 맞이 감사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혹 무슨 감사한 일이 있는데 지난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사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들고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 나갈 때 그때 우리의 환경이 정말로 힘들고 내 환경이 정말 되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되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요 믿음에 굳게 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면은 내 환경이 보이지 않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그래서 가만 보면은 감사할 내용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삶의 회복을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넘치도록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내 삶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넘치도록 감사해 보십시오.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감사가 사라지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겪는 모든 상실을 갚고도 남는 영적인 보상이 되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을 상실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업을 접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감사,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해보자. 진정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찾아온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한 후에 정말로 그들 앞에 상당히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오히려 그들은 모두 죽더라도 신앙의 자유를 위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진하자 그랬어요. 배에서 죽는 이들이 발생하고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계속 전진하자고 했던 거죠. 그렇게 도착한 신대륙에서 살을 에이는 혹한의 첫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동료를 잃지 않아요. 원주민의 습격을 받아서 풍토병과 싸우면서 신대륙에서 정착하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 절반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이들이 그 이듬해 1621년에 첫 수확물을 거두고 무엇했습니까? 첫 수확물을 거두고 그들이 무엇했어요? 그들은 가혹한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며 신앙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그들의 삶도 여의치 않지만 첫 수확물을 거두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렸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넘치는 감사를 했었던 이유를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줄여본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겁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지 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지 되는 것. 코로나 팬데믹으로 8개월 동안 어둠 가운데 묵혀 있고 우리가 상대적 거리를 두고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도 이 말씀에서 찾아봐야 될 거예요. 누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진정 이해한다고 하면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신 분은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에베소 골로새 교우들에게 그렇게 권했던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은 이후에 핍박 어려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언제나 감사함이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되면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 정말 주께서 자신의 삶을 돌보시고 보호하는 것을요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거죽에 쌓여있던 바울을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 경험들, 그가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당하고 40에서 한 번 가만매를 여러 번 맞고 또 핍절하고 또 강도를 만나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그 무탄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될 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그 믿음의 현장에 있는 골로새 교우들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힘든데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물질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 자신을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 그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바로 왕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것도 같은 이유예요. 믿음으로 하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와 비교되지 않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니 그리스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뱃놀이를 즐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배가 뒤집혔어요.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될 상황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 그런 가정하에서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중에서 누가 살아남아요?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서너 개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가? 지위와 명성,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살아남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청렴하게 산 사람이 살아남는가? 여러분, 누가 살아남아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 그때는요 박사학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자랑하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우리가 접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세상에서 우리가 쌓은 높은 산이나 내가 누리고 있던 많은 명예나 권세나 지위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주께서 판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를 손님으로 모셨냐 주인으로 모셨냐 그 순간에 우리가 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누리고 있었던 모든 그런 높은 산들, 내가 갖고 있었던 권세, 지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선택한 사람만이 마지막 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액수의 돈이라 할지라도요,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기쁨이, 그 가치가 상당히 다른 걸 아십니까? 여러분, 같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이제 한 주부가 옷을 샀어요. 옷을 사서 3년 전에 산 그 옷을 지금 볼 때 그 기쁨의 가치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죠. 근데 같은 금액을 들여서 이제 한 주부가 사랑하는 이와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이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3년이 지났어요. 그 주부가 그 옷을 보는 기쁨과 그 주부가 사랑하고 소중한 이들과 함께 가서 추억을 쌓았던 사진을 보는 그 기쁨의 가치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냐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 쾌락을 위해 쓴 시간과 영적 기쁨을 위해 쓴 시간은 질적으로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육적 쾌락을 위해 쓴 그 기쁨은요, 쓰는 순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기쁨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은요, 오래 두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새벽 부흥성에 갔을 때 우리 한 장로님께서 참여하시면서 코피를 흘리면서 참여하셨어요. 근데 그 코피를 흘리는 게 평생 처음 흘려보셨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그 위에 계속해서 40일을 참여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맞춰 쓰느냐, 내 육적인 기쁨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 40일 새벽 부흥성회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말 아름답게 소중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기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시간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넘어서 영원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깊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로, 그것도 넘치게 감사하기로 한번 결정하시면서 이번 40일 새벽 부흥성에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때의 기적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 온 남풀의 가족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40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는 그런 도전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게 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